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국악풍으로 아주 구성지게 가락이 좋게 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감사의 찬양 축제가 열리는데 오늘 하루 종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뭔 소리를 해서 갑자기 당황스럽구로. 자, 감사주일을 앞두고 A4 용지를 하나 준비하셔서 2025년도 감사한 일들이라고 제목을 짓고 감사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라 그랬는데 우리 김금하 권사님 한번 적어보셨어요? 왜 또 내 이름을 왜 부르노 당황스럽게. 혹시 적어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지. 성경에는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제가 세워보진 않았고 신학자들의 공부에 의하면 178번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숙제도 안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놓고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감사의 제목 1번 구원하신 것 감사, 2번 건강 주신 것 감사, 3번 물질 주신 것 감사, 4번 자녀들 감사, 5번 가족들 건강 감사. 6번을 뭘로 적지? 그때부터 아마 좀 막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많이 부르던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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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이걸 우리가 청년부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한 소절씩 불러가지고 그걸 오려 붙여가지고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우리 외부에서 폭발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해가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불렀는데 숨 쉬는 것도 감사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요,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쨌든지 평소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103편을 통하여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이유와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할지에 관해서 어떻게 여호와께 감사할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자, 1절, 2절 짧은 2절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절에 2번, 2절에 1번, 짧은 2절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럼 도대체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 송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릎을 꿇다, 높인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엎드린다. 그러니까 바라크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납작하게 낮춤으로 상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은 자기를 얼굴을 뻗쩍 쳐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섬길 교회를 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물질을 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릴 교회를 주시고 섬길 이웃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송축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는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에 관하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에 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속담에는 물에 빠져 죽은 거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여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할 때 사하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영어 좀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도 있고 미래 시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할 때 이 사하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시제가 뭔가 하면 현재 분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시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장래의 미래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딱 한 번만 구원받을 그때 한 번만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이상 사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는가 돌아보면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 구원받을 그때만 한번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그 뒤로는 안 사해 주시고 죄 지을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오늘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한 번만 끝내는 게 아니고 사하시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를 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억수로 눈물을 흘리며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더라도 장래에 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장래에 지을 죄에 관해서도 여전히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너 다음부터는 용서 없어, 3-4번 끝났어. 그러고 부모들 입장에서 자기도 실수하면서 자식들을 초달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시편 86편 5절에서 시인은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용서하시고 또 사유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 사함과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와 송축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납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유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을 대하여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용서함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타락한 영혼도 고치셔서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어디 한번 봅시다 라고 청진기를 갖다 댈 때 아이고 부끄러워요 하고 안 갖다 대는 사람 없어요. 의사가 벗으라 하면 벗고 뒤집으라 하면 뒤집고 엎으라 하면 엎고, 그래서 아픈 곳을 의사에게 다 보여줘야만 진단 후에 치료약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치료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100세 시대가 돼가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늙은 어른들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아프면 얼마나 벼락같이 병원에 쫓아가는지 몰라요. 옛날에 벌써 죽었을 사람이 요새는 살려놓고 얼마나 오래 사는지 어지간하면 길고 가늘고 길게 한 100세까지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죽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폐렴,
그러니까 폐에 염증, 물이 차서 숨 못 쉬기 때문에 소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숨쉬기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이장로님 숨 잘 쉬고 계시죠? 예. 우리 이장로님은 건강하셨는데 요즘 제가 보기에 조금 건강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숨쉬기를 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마다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의 병을 고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상한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고치시는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들을 전인격적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올 한 해 감기 때문에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죽음 직전까지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아니더라도 운전하다가 보면 이야, 정말 깻잎 한 장 사이로 죽음을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질그릇은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지 말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과 송축함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는,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귀천과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어릴 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 찍사였는데 그 당시 올림푸스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코닥 아십니까? 코닥 필름이 36판짜리가 있습니다. 24판짜리도 있습니다. 36판짜리를 사면 올림푸스 카메라를 빌려줘요, 사진관에서. 그러면 이 올림푸스 카메라는 한 장이 다 돌아가지 않고 반 장만 돌아가서 사진 한 장을 찍을 수 있어서 36판이면 72장 정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잘 찍으면 74장까지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뭐 수련회 가서 뭐 바위 위에서도 찍고 강가에서도 찍고 단체도 찍고 뭐 둘이도 찍어주고 해서 이제 사진관에 그 필름을 맡기면 이제 시제품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찍었다면 한 장을 뽑아가지고 벽에다가 붙여서 이 사진 찾을 사람 하면서 이름을 쭉 적으면 10명이 적었으면 9장을 찾아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 한 장 뽑는데 90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원 남겨주기가 그러니까 100원을 받고 한 장씩을 나눠주는데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사진 장사는 돈이 남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미치는 장사.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원이 나도 이런 좋은 카메라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결혼하고 나서야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소니 카메라도 있고 캐논 카메라도 있고 니콘 카메라도 있지만 요즘에야 삼성 핸드폰 카메라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래서 카메라 장사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내게도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소원과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혹은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소원과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각박하고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소원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소원이 있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소원으로 인하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송축함을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청춘처럼 밝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독수리 보셨습니까? 저는 간혹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아주 높은 곳에서 저 멀리 있는 것을 눈이 밝아서 보고 한순간에 내리달아서 그 목표를 콱 움켜잡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미국의 성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힘과 능력의 상징이 독수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강한 독수리와 같이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 같이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 내가 얻어 가진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고 뒷바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 소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다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따라하십시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소한 행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 가정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소한 행복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말로, 입술로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마음속에 품어 있으면 그건 네 생각이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그 사람이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다면 마음속으로 아무리 감사를 품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말로, 입술로, 찬송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감사의 파이를 더 키워나가야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는 넉넉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넉넉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을 통해서 또 그가 내게 베푸는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살집에 가도 한 대를 떼가지고 샥 깎아서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다가 한 주먹 더 얹어가 수북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가 어느 집이 더 잘 될까 물어보나 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아이고 내가 뭐 감사할 게 있나 막 그냥 뭐 어째 지냈지 그렇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한 받은 복을 세어보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심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다 말다가 운동을 그렇게 하면 아니함만 못한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문뜨문 생각날 때 감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순간순간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도 감사한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